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제목을 모세경 시리즈 가운데 신명기인데 말씀으로 했습니다. 원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하려다가 말씀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는 대로 좀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신명기 하면 어떤 책입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모세오경의 결론 부분이 바로 이제 신명기죠.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율법서의 토라죠. 토라가 이제 율법서인데 율법서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 신명기는 토라의 마지막이기도 함과 동시에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앞부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전기 예언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6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빼고 건너뛰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것이 바로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도 하고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이쪽 부분에 서론 부분으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봐요. 그래서 구약학자들 가운데에, 구약학자들은 주로 이제 독일의 학자들이 대부분이 다 유명합니다. 독일 학자들이. 이 학자들 가운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신명기를 구약 성서의 핵심이다라고, 중심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터 브루거만 같은 분들, 그리고 폰 나트, 그리고 헤르만, 뭐 이런 이제 독일 이제 유명한 구약 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학자들이 신명기를 가리켜서 구약 신학의 중심이다, 구약의 중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수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도 봤듯이 모세오경의 결말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역사서의 가장 또 서두이기도 하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신명기를 인용할 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인용을 서로 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그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보면은 한 350회 정도가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한 190여 차례를 신명기서를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인용 구절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인용을 하시죠. 4장에 나오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마귀에게,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3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서 이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딱딱 이 마귀의 그 공격들을, 유혹들을 물리치시잖아요. 그때에 이제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3구절이 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6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13절의 말씀도 인용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이제 딱 결정타를 또 날리시는 게 바로 이제 신명기 6장 13절 상관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는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정말 자세하게 다룬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이번엔 한 주간에 이번 하루 시간을 가지고 이번 시간을 가지고 신명기의 그냥 커다란 아웃라인,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혼자 읽으실 때에 이런 틀을 가지고 읽으면 되겠구나 하는 머릿속에 어떤 틀을 넣을 수 있는 계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신명기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왜 썼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알면은 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누가 썼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썼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첫 번째로 딱 이 말씀해 주시죠. 모세가 어디에서요?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죠. 자, 그러면은 누가 했는지 나오고 누구에게 했는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했는지도 나왔죠. 요단강 동쪽 광야. 동쪽 광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광야죠? 모압 땅입니다. 모압 광야예요. 모압 평지라고도 하고 모압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언제 했냐? 날짜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언제라고 그래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마지막 해죠. 이제 드디어. 그리고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11월 1일 날 거기에 딱 이르렀어요. 그 전에 이르렀죠. 이제 하나씩 점점 그 차의 동편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쭉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공격을 해서 올라가서 그쪽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하면 어디에 올라가느냐면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바림 산지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산이 있고 산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산악 지형이 있는데 그걸 아바람 산지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느보산이라고도 하고 아바림 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이해하실 때. 그래서 그 지역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죠. 이제 어딜 쳐다봤을까요? 네, 가나안 땅. 왜 쳐다봤을까요? 네, 아시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멀리. 저 강만 건너면은 바로 그 땅인데 못 건너가잖아요. 왜 못 건너갔습니까? 이유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이 나오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제 바위를 2번 내리쳤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은 참 냉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철저하시죠. 분명히 거기에 어떤 뜻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몇 번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거기까지 역할을 분명히 주시고요. 너는 아니라고 분명히 또 확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정확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그렇죠. 1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물론 광야를 처음 출발했을 때에 1세대라고 하는 거는 20살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하의 나이들, 어린 유아나 처음에 나왔다 할지라도 유아나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결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반역하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자녀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세대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정확히 보면 1세대가 아닌 2세대, 2세대 혹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선포를 했을까?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왜 주셨는지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될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들어가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1세대가 이들의 1세대를 바라보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다음 세대는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기였으면 40이에요. 10살이었으면 50살이에요. 쉬운 살인 거예요. 10살이었으면 제 나이가 되는 거예요. 한국 나이로. 그러면은 이게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라오면서 누구를 봤습니까? 1세대를 봤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지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도 다음 세대도 부모님들을 따라가지고 신앙이 없으면 그들을 따라 전철을 밟아가면 큰일 나잖아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데 너무나도 타락했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그들을 보면서 또 배울 수가 있고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바알볼 사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곳에서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방 종교 신전에 들어가서 그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하다가 얼마나 큰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들어갔다가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할 때 이거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이제 죽는 자, 자기는 죽잖아요. 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자 한다면 얼마나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지도해 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내가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끝나고 저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애들 키우고 나서 어느들 키우고 나서 이제 애들 유학 보내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토론토로도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보스턴으로도 보내고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편하셨어요? 이제 혹 됐어 이제 나 도시락 안 싸도 돼. 아주 좋아. 마음 편하게. 물론 한편으로서는 이제 도시락 안 싸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나랑 떨어져 살면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그 근심이 생겨요. 두렵지 않습니까? 얘가 잘하고 있을까? 진짜 잘할 텐데, 우리 애들은 잘할 텐데 걔네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2세대를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이제 쫙 들려주는 게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름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름을 어떻게 따왔다고 그랬죠?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와 아니면 첫 번째 단어 동사는 빼고 그 명사부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하데바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원래는 처음에 말씀이다. 이것은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빼고 그냥 말씀 이거로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데바림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LXX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혹시 옛날에 70인역은 왜 70인역인지 말씀드렸나요? 70인역은
70여 명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가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가지고 번역을 이제 한 거예요. 70명이 흩어져 가지고. 근데 나중에 딱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0명이 번역한 게 다 똑같았대요. 그런 이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70인역 LXX라고 써 있는데 70인역입니다. 그게 헬라어.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왜 어디서 나왔는지, 특별히 이제 헬라어 성경 이거는 어떤 데서 근거로 따서 이름을 따왔느냐? 아까 히브리 성경은 처음 단어 나오는 걸 가지고 이름을 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름을 따오게 되냐면 그 전체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다가 가장 핵심 구절이나 가장 중요한 의미 있잖아요. 핵심, 이 단어가 이 주제를 전반적으로 대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단어를 따다가 성경에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진 게 바로 듀테로노미온이라고 진 겁니다. 이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이 있는데 저 등사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율법서의 등사본을 계속해서 이제 기록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 저게 뭐냐면 카피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등사본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네라고 써 있습니다. 미시네. 이 미시네를 이제 미시네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면서 저 미시네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저 미시네라는 단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두 번째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 반복이라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보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듀테로노미온, 듀테로 하면 두 번째, 노미온 하면은 뭐냐면 그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서는요 리베르 듀테로노미라고 써 있어요. 리베르, 이건 책이다라는 뜻이고 책, 듀테로노미, 이거 듀테로노미는 아까 헬라어 성경의 듀테로노미온 이거랑 여기에 맞는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두 번째 책 율법 할 때 듀테로노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듀테로노미.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신명기 할 때는 듀테로노미 해가지고 영어 성경에서도 이 소리를 따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라고 하지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할 때 한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기록할 기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 아니면 명령할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명령을 기록한 건데 저 신자를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신자로 하냐면 새 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율법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이다 그래갖고 새 신자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펼신이라고도 하고 무슨 신이요? 거듭신자, 거듭나다, 거듭하다, 반복하다는 그런 신자예요, 저게. 그러니까 새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가 한문으로 표현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한 의미, 우리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명령한 거예요. 거듭 명령. 반복해서 명령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저 말이 맞아요. 왜 거듭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신명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아까 이 신명기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 부분들을 다 한 번씩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거듭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핵심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신명기가. 자, 그러면 신명기가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전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보기 좋게 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기 좋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반부 후반부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도 둘둘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 갖고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명기는 이게 전반부 후반부 가운데로 딱 나누기가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가 왜 굳이 다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도 둘로 이렇게 나눴냐면 머릿속에 넣기 쉬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만들어 본 건데, 이 신명기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신명기는요 크게 그냥 세 부분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쪼개집니다. 그래갖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모세의 첫 연설 부분이에요. 모세가 첫 번째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1세대 사건들을 쫙 요약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리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또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율법, 반복해서 율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앞에 율법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도 율법이 나오고, 또 누구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세 군데에서 다 율법에 나왔었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예배에 관한 율법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왕,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쫙 등장을 해요. 이런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생활. 그리고 특별히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소셜 저스티스나 이런 거예요. 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규율들이 거기서 쭉 설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 연설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제 세 개 다 연설은 연설이죠. 그렇지만 가운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걸 다시 한번 쭉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34장까지는 다시 이제 당부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최후 통첩이 나오는 겁니다. 쭉 설명한 다음에 너네 들을래 말래 이거예요. 들으면 복을 받는 거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쫙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대도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러는 것 같지만 좀 시간 지나면서 이제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세워서 대중 앞에 드러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33장, 34장에 나오는 거는 33장에서는 축복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서 지파별로 쫙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면은 또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누가 축복을 하죠?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쫙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던 것과 모세가 12지파한테 축복하는 것은 약간 비슷한 것도 있지만, 대개 크게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이 자녀들 축복할 때 보면 이거 축복인가? 이것도 축복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저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다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34장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는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신명기를 쭉 조금씩 읽어가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세 부분을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작 부분들.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의 첫 연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연설을 딱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첫 이야기를 딱 시작을 하는데 한 번에 한 방 날리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핵심으로 나오느냐? 자, 1장 19절의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므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자,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그 이야기를 먼저 딱 던져주죠. 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얘기요? 그렇죠. 12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그 이야기예요. 보냈는데 이 12정탐꾼이 가가지고 어떤 결론을 얻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땅, 참 그 가나안 땅, 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좋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이제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다라는 거죠. 근데 버트 그러나, 거기 딱 나오는 거죠. 바트라고 그러잖아요. 바트 그러나 뭐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그 이야기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지도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큰 이제 거기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며칠을 정탐했죠? 40일을 정탐하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딱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1세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연태까지 여기서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2세대한테. 봐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 가운데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죠. 이게 핵심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지요.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명령형입니다. 들어야 된다. 너네 반드시 들어.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라, 쉐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1차적으로 그냥 우리가 듣는 거 있잖아요. 그 뜻만 얘기하는 게 쉐마가 아닙니다. 쉐마는 듣고 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핵심인데 listen하고 love가 핵심입니다. 이 love, 사랑은 왜 중요한 거냐?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다른 것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저기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외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지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갖고 이 구절을 쭉 외워요. 그래갖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히브리어로 저도 그 다음부터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고 히브리어 쉐마 이스라엘 두루루루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서 쭉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리고 지금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거기 기호를 삼으라고 그러죠. 여기 손목에 메고 머리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설교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심장 쪽 왼쪽 팔에 이렇게 감아요. 그러니까 경문곽이라고 해갖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거를 조그맣게 쓴 거를요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 그 경문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곽이 있어요. 곽이라고 해요. 곽. 이 박스 조그만 박스에다가 매가지고 이걸 매는 거예요. 여기다가 둘둘둘둘 말고 있어요. 그래갖고 무슨 검은 테이프처럼 이렇게 말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애들 보면. 그리고 이마에도요 뭔가 둘렀죠.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저 말씀대로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죠. 그러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 이렇게 그게 써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여행 가 보시면은 호텔 방에 항상 들어갈 때 보면은 문 틈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인가 왼쪽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무슨 조그만 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꼭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왜 모세가 1세대가 안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fear입니다.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키긴 뭘 지킵니까? 정말 여러분들 잘 지키시면 살아가십니까? 말씀하면,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돼요.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는데 저주를 하고 험담을 하고 전문 용어로 뒷담화 깐다고 그러죠. 뒷담화가 뭐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너무 전문 용어만 사용해가지고 원래 표준어가 뭔지 잘 모르겠네. 험담. 그렇죠. 험담. 네, 험담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수요일 날까지 금요일 나오고 뭐 새벽까지 나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정말 그것을 그냥 듣기만 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그걸 살아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요,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돌판에 새긴 것은 그냥 돌판이라고 넘겨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모셔두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27절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들으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을 받기로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받기로 원하면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율법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율법을 줬는데 왜 율법을 반복하라고 하실까? 우선 12장 1절 말씀, 이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딱 넘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는 이겁니다. 자, 율법,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떤 것들을 설명하느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까 예배, 종교적 계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까 그 리더들에 관한 국가의 직무 규정, 그리고 공동체 규율, 개인 규율, 이런 것들, 사회에서 지켜야 나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되게 앞에 부분에서 언급이 됐던 거예요. 왜 또 반복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분량도 이거를
다른 거 쓸 것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반복되는 것을 또 넣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부분에 있어서 했던 거를요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1세대잖아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세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텐트 치고 떠돌아 사는 거, 유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전문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의 율법을 주석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건가 더 쉽게 설명한 부분이 신명기라고 보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실 때는 전에 있던 율법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이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 가운데에 뭐냐면,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성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성소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막 돌아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소를 거기서 막 빙글빙글 돌려야 되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성소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을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립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하라고. 그 방법도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부분이 쭉 나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파트가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이제 34장까지인데, 세 번째 파트에서도 앞부분은 모세의 최후 통첩입니다. 어떤 최후 통첩이냐? 쭉 설명을 했잖아, 이제.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제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복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뭐라고요? 생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그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땅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28장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28장에 보면은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축복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모세가 축복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걸 더 많이 할까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에 관해서 많이 나와요, 진짜. 그리고 27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렇게 받은 저주 받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한번 저주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도 잘 안 믿으면 저주 받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 저주 받습니다. 그게 나온다니까요. 상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주 받을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축복의 케이스보다 저주의 케이스가 몇 배가 많아요. 얼마나 말을 안 듣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자, 이렇게 딱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3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모세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이제 죽음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마지막 아까 뭐 여호수아를 세우고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34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에 죽음이 언급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게 되게 마음이 다가와요. 10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모세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한마디로 딱 평가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해서 알았대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분명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은 우리가 못 볼 때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별로 안 부러우신 것 같은데 이거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요 영적인 대면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근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마지막 볼 부분인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묻힌 곳이 묻혔대요.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뭐라고 합니까?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모세 정도 됐으면 당시 어디에 묻혔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 기념해 놓았다. 뭐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없어요. 죽었는데 거기에 묻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저게 담겨지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요 그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좀 뛰어난 사람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명기 핵심이 그거예요. 신명기 핵심이 뭐라고요?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걸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떠갔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흐름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를 만드셨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서 자꾸 질서의 세계를 무질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시켜가요. 자꾸 불순종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자꾸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자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질서의 세계가 유지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무질서의 세계,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